이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출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먼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셔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범없고 티 없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도우시고 죄는 미워하시되 마지막까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크신 뜻을 쫓아 예배하는 동안 새롭게 다짐하고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혼란 중에도 온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로 하루하루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모든 공예배와 한마음 새벽기도의 참여를 비롯 전도와 말씀 묵상과 선행과 구제와 절제에 있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죄직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발목을 붙드는 물질의 궁핍과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풍족함으로 인해 교만키보다는 우리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교회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또한 속한 자녀들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능력에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령함과 강건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목회에만 전념하실 때에 교회와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강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 곧 선포되는 말씀 위에도 기름 부으셔서 전해지는 감동으로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으며 크고 작은 삶의 걸림돌들이 우리로부터 옮겨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마다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시는 총으로 복 주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열매를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활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되 버리며 서로 죽이려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인분에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섞여라. 또 당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라. 그들이 땅 사람의 용세를 얻어 검과 풍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의 주제여 땅의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었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어린이 여섯째 일을 대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구름으로 짠 산목같이 무너지고 다른 온통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드러나고 각 산과 섬이 세계에서 옮겨지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들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가는데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내가 같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의 열심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처음부터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아시아 7교회라고 말하는데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요한이 주일날 성령이 충만하여서 혼자인지 여럿인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성도들의 핍박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얻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렵고 비밀스럽고 무섭고 신기하고 이런 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얼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위로와 격려와 담대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다가 막 두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뭐 알기 위해서 이분저분 찾아가기도 하고 유튜브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취할 행동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읽고 그리고 지도자가 말하는 말씀의 그 어떤 나침반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자기가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점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2장과 3장에서 그 교회들 사이에 걸어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붙들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게 2장과 3장의 말씀이라면 4장과 5장에서는 그러므로 이 땅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만 눈을 집중하지 말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천상의 놀라운 광경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또 죽임당하신 같은 어린 양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는 게 지난 두세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거꾸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금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것이고 해석하는 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무슨 현상이고 이건 시대의 무슨 징조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말씀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 인도,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인도를 받는가라는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 나아가면 잘못하면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거나 이 목사 뭐 정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요즘 말 구라치고 왔구나 이렇게 말 들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앞뒤로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통적인 말씀에 적용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 주는 지혜로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확신과 이론을 주시는 놀라운 밝히 알아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장부터 18장까지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그 보좌로부터 심판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그런 심판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난관이 오고 재앙이 와도 그들을 뚫고 간 힘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장 5장 예배를 잊지 말아라.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주어진 게 인, 도장을 찍어서 편지봉 완전히 막아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인에 대한 인을 뜯으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인을 뜯는 분이 누굽니까? 요한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울고 큰 소리로 울고 있을 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그 인을 떼어서 심판을 집행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심판으로 주어진 게 바로 인이다. 그래서 7개의 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을 마칠 때쯤 해서 6째 인을 마치고 7째 인을 떼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팔, 첫째 나팔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7째 나팔까지 있고 잠깐 막간이 있고 앞에서도 막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대접에서 쏟아부어서 심판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7개씩 3번의 심판이죠. 몇 개입니까? 그러면 21가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21가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서로 중복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항상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그 패턴,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시간의 순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그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원리를 잊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째는 이런 사건, 둘째는 이런 사건, 시대마다 1920년대는 2000년대는 2020년대는 이렇게 시간으로 맞춰가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건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 아주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계시록이 마치 첫째, 둘째가 순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해석에 빠지기도 하고 성도들을 오히려 미혹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요한계시록 누가 강의하고 부흥한다 그러면 절대로 가지 마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헷갈립니다. 하는 분마다 말이 다 틀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만약 집회 다 다녀보시면 한 분도 똑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칼빈은 이 구절들은 그냥 잘 모르겠으니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실제로 성경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언제 주님이 올 것이냐, 언제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징조를 가져오고 누가 이 심판을 거행하고 누가 결론을 짓느냐는 누가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첫째 일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니까 그 다음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줄지어서 터지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은 이런 말씀이 성경대로 그대로 계시록에 지금 많은 사도요한이 받은 그대로만 이해해도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사사건건은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인간의 실수로 이 병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이 병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지 그 병을 만들고 생기게 한 사람들조차도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약하고 한없이 그냥 맹목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현대에 조금씩 대입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6째 인까지를 떼는 게 6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는 똑같은 어떤
이 패턴이 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는 다르고.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이제 말들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어린 양이 떼시니까 그 어린 양의 진노, 심판이 재앙들이 하나 시작하는데 첫째를 딱 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오라! 천사장이 말하죠. 천사장이 오라라고 말하니까 심판이 몰려오면서 심판 뒤에 따른 재앙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첫 번째 흰 말이 나타나죠. 흰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 이런 네 번째 인까지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곱 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 심판은 대환란, 7년 동안 있을 대환란, 이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그렇게 이해하려고 자꾸 말하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요, 7년 동안 중간에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도록 하늘로 휴거된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 안 받겠죠. 근데 성경은 신학 전체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고난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7년 환란 전에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거된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또 그런 공중에서 휴거돼가지고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막 무질서 혼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란을 끝까지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심지어 순교당한 사람이 나오고 예수 잘 믿다가 순교 왜 당합니까? 환란전에 올라가 버리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런 말들이. 우리는 고난받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사실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어려워하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보면 우리 신자들은 제외됩니까? 신자들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세상을 떠날 수 있고 감염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판받고 떠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하여서 불러오시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봐라, 올바로 깨달아라, 올바로 들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두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두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아니란다. 담대하라, 내가 보여주마자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예견하고서 대비하고 얼마든지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내 삶이 다른 날 동안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나 만나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하고 이런 소식 저런 소식에 대해서 그냥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여기 심판이란 말은 지옥이 금방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처음에 무서워하다가 이제는 그냥 백신이 개발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나아지겠지 라는 게 마음이 점점 헤어지니까 그다음 그 긴박했고 무서웠던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제 마스크 벗고 활보할 겁니다. 거리를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사람의 죄가 차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그걸 풀어놓으시니까 허용을 하니까 그 재앙이 사람들에게 덮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덮치기도 하고 큰 지진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사망이 계속 몰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중세시대 초대교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잠깐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신자들은 깨어있고, 그래, 곧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예배하고 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고 섬겨가는 여러분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 읽으면 뭐합니까? 준비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으로 들려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들려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 양의 이 인을 떼시는 무시무시한 심판도 결국은 무시하고 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안 보일지라도 영적인 큰 전쟁이 있으니까 이걸 잘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다. 나라고 내세울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우주선에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런 세상이 하늘에서 단비근 하나 못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그렇게 무력하다는 거죠. 대단한 컴퓨터, AI,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옛날부터 자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약, 이 병, 이거 모른다. 그러니까 그 약에다가 뭐라고 써놨다고 했습니까? G-O 그 다음에 G-O-N 이렇게 써놨다고 했죠. God only knows. 하늘만 아신다. 이게 양심적인 의사와 약사들의 고백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잘났다고 말하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이 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못 잡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의사들이 겸손하고 과학자들이 겸손하고 이 나라를 인도하는 사람도 겸손하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첫째 일이 뛰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은 사실 좋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흰 말은 정복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한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이기면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또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계속 정복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바빌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랬고 알렉산더가 무너지자 시저가 로마를 통해 그랬고 그러니까 나라가 일어서고 또 나가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게 정복 전쟁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에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전쟁이 있어 인류는 어떻게 보면 전쟁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도 지금도 내전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전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심판하는 모습이다.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의 정복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정복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비방하니까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 믿고 듣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정복자 위에 완전한 정복자가 계시구나. 시저가 최고가 아니라 그 위에 시저보다도 몇만 배 위대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도미시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황제가 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욕입니다. 사실 미쳤다.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찾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말입니다.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사실은 제대로 말세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예수에 미치니까 예수에게 확 사로잡히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살아서 밖에 나가면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디 가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숨은 그리스도인이겠죠.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니까 안 나타내려고 하니까 고난 안 받고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편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생을 사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서운 심판에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일을 떼십니다. 두 번째 일을 떼는 거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심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온다.
붉은 말은 피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화평을, 있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서로 끝까지 미워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라고 그냥 방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충천하니까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 유산 때문에 죽이고, 형제 간에도 죽이고, 남편 안에도 죽이고, 그러니 전쟁이 안 날 수가 없겠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니까, 화평을 그동안 유지하려고 주님께서 애를 쓰셨는데 그냥 놔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움에 사무쳐 사니까, 아예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미움과 유감과 선한 감정이 짙어지면요, 그거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싹트지 않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식 간, 부모 간, 형제 간, 친척 간, 성도들 간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싹트야 정상인데, 유감과 소망과 미움하니 우리가 넘친다면 이게 화평을 제하고 나중에 내가 죽이기까지, 나도 모르게 죽이겠죠. 이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를 부르는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모두가 교회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와서 용서받는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갑사복음이고 거짓복음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그냥 오기만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인을 떼실 때, 이런 둘째 인의 모습을 떼시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떻게 맞을 건지,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점검하고 체크하고 보충하고 수정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인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지막 심판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제한되게 심판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를 향해서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을 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을 사유로 도와가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또 강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검은 말은 어둡고 캄캄한 색이죠.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아주 악화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팽창이 되고 더, 그래서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번 돈인데, 그 밀 한 대는 그 사람이 한 끼 먹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끼 먹으니까 얼마나 음식값이 비쌉니까? 보통 그러니까 10배에서 20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식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제가 어제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업계하고 의료업계, 다른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게 그 식품업계고, 또 사람들이 끝까지 매달리는 게 의료업계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아마 주된 사업으로 앞으로 뜰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종류를 시키면, 자극을 시키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세가 오면 이제는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지금 얼마나 실업률, 실직자들 한국, 미국, 전 세계 할 것 없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료, 식당업계는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경제가 말없이 식당이 떨어지고 이런 시절이 아마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올 것인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극도로 치달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면 지금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파가지고요. 우리는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버리고, 그것도 오늘 반찬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반찬이 너무 많은데도 없다는 거,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 이게 아주 배부른 소리겠죠.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신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집탐하지 말고 우리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초토화를 시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는 게 전쟁할 때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을 주시고, 기본적으로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음식들은 해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진멸시키는 중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긍휼을 붙들고 긍휼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넷째 일을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나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은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 보니까 무슨 색깔 말입니까? 청황색. 청황색을 어떤 분이 무슨 우리말로 10% 되게 이렇게 말해요. 10% 정도. 이게 말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청황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시신에 썩기 직전의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섬뜩합니까? 아무리 가까운 분들이라도 돌아가시면은 그 연호할 때 시신 만지거나 이러면은 참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죠. 차갑고 아주 그 색깔이 시원해지고, 지금 화장을 너무 잘해서 상관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까지 탄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오라라고 천사장이 말하는데 탄자가 나옵니다. 탄자의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 뒤에는 음부, 무덤과 음부, 반드시 죽고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다. 근데 얼마만큼이냐면 땅의 4분의 1, 다 안 죽고 다 죽는 게 아니라 4분의 1 정도만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네 가지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네 가지 뭡니까? 칼과 검과 흉년, 기근과 세 번째는 사망인데, 사실 여기 원어에 보면 질병, 페스틸런스, 원형,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고 그리고 야수들, 그 네 가지에 의해서 4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 지금 네 번째 인을 빼실 때 청황색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네 번째가 바로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종합해서 다시 말하는 게 바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에 대한 그 심판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곧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에 그냥 펼쳐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망, 음부, 지옥, 곧 온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만일에 이걸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알면 까무라칠 겁니다. 기절 나오고 넘어질 겁니다. 헤이, 그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믿음 없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단자랑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는다. 나고 생각하고 살아가며 하루하루 어제 살든 어제 그저께 살든 우리가 똑같은 세상적인 삶을 산다면 그거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재앙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사망으로 부르시면서 옆에 사람 죽어가면서 그래, 나도 언제는 죽을지 몰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나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순간에 전염병으로 나를 데려가실지, 아니면 전쟁으로 나를 데려가실지, 재앙으로 나를 데려가실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끝까지 나를 넘어뜨려가지고 지옥에 가려고 성도들만 운사처럼 공략해서 넘어뜨리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무 편하고 아니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긴장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은 게으르고
하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평안한 가운데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비되어서 이 신랑을 맞는 신부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인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그 제단 밑에 번제단, 속제단, 구약에 나온 그 제단과 같은 어린 양의 피가 뿌린 제단 밑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보좌 밑에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대참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게 원수가 없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오난에 사무쳐서 자기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심판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일어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신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아옵소서, 속히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완전하지 않습니까? 영으로만 그렇습니다. 육체가 아직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되려면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최후 심판은 바로 죄가 세상에 꽉 차야 되고, 죄가 지금 세상에 꽉 차니까 심판의 재앙이 쏟아지고, 재앙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몸이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말들이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런 말들이, 순교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굉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침 점심만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그것을 정결케 한 자들에게 주신 정결하고 순결한 승리의 상징을 상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종들과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자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순교의 때가 아직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고요, 죽임을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런 말을 그럼 우리가 순교의 숫자를 채워야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집단 자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들 모아다가 집단 공동 자살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의 해석을 엉뚱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이 죽임을 당하기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순교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지고 너희들이 자살하고 폭탄 끌어안고 저희가 정신 죽이면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영광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슬람 테러들이 막 돌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구절을 이단적으로 해석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은독하고 자살하고 테러하고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지, 순교자의 숫자 하나 둘 세 가지고 천 정했으니까 다 찰 때까지 그렇게 너희들 죽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전혀 거꾸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순교할 수도 있구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다 마지막에 순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저 내가 계속 살던 것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 자녀에게 물려주고 성공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환영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거 입으면 뭐합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초점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살다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상당히 얼마나 끔찍한 존재로 무서운 무시무시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무시무시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 순교자다 잘한다 내가 곧 이를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집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일이 주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번째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일을 계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도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비같이 일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 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여기 보니까 우주적인 심판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두워지고 해가 까매졌다는 거예요. 상국같이 까매졌다. 달은 피빛같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이 말려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리고 산들이 엎어지고 부서지고 섬들이 막 옮겨지고 그러니까 1월 성신, 하늘, 땅, 바다 모든 게 격동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우주적인 대격변이 이때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대재앙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전에 다 해놓은 겁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구약 선지자들이 다 말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이미 전부 다 말해놨어요. 마지막 징조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미 말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비하고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던 말씀을 주님 확실히 못 박아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그 많이 들었던 설교를 다시 못 받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대로 살라고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하늘이 부러지고 다 타질 때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제 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오리니 이 모든 하늘은 다 타져버리고 원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탈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결과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두가 심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상대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받으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로 하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극도의 공포 때문에 기절도 못하고 내 머리 위에 바위하고 산들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그렇게 좋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누가 무섭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보기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부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살을 하고 죽어도 내 머리꼬리 깨져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보좌 그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는가? 모든 왕들과 귀족들과 자유인과 종들과 강한 사람들과 부자가 한결같이 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한 번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죽을 때까지도 산하고 그냥 바위나 그리고 이 섬들 이런 것들만 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망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아직 이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순교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심판이 온다는 게 두렵지 않은 내가 지금 편하고 안일하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취미생활이라고 은퇴하고 그냥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으니까 이제 누려봐야겠다, 안전하게 할 말 다 하고 그냥 재밌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긴장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싸우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일하게 부유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산다는 게 이게 두려운 거라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총 맞고 칼에 목베임 받지 않지만, 환란이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순교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처럼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다가 그 맞이할 것이다. 이게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의 신앙이랍니다.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든 교회는 고난을 먹고 자란 열매들입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난.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순교자들의 피,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고난을 예수로 감당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오히려 불과 좋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의 일에 힘쓰고 전도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심판의 재앙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살아나는 신앙 가지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헌신하며 섬기다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을 살다가 내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곳을
경제생활 참으로 곤란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땀과 수고의 결정체를 들사오니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힘써 의지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복 육신의 강건함을 체험하며 주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가장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를 체험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간증이 넘쳐나는 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성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받게 도와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정과 주일예물 선교와 교육관과 구제문과 각 제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멋지고 힘있게 쓰임받고 나는 귀한 마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의 속에 마음, 육체,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병의 원인을 아버지와 알고서 손 얹어 기도하는 각 손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고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몸, 신경계통, 혈관, 관절 모든 오장 육부에서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의 원인 떠나가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이 들어올지라도 막아내고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 하나님께 영광 드는 신자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에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심판의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사학과 조국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뉴욕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